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삶의 지침을 이제 교훈하면서 제일 먼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일들은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 이전에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생활 속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어떤 예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고서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예배가 또한 이제 영적인 예배에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어질 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은혜를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곧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헌신과 봉사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뭐 대외적인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어떠한 종교단체보다도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교회는 또 사회적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사회와 봉사와 섬김과 이런 모든 일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실천되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의 삶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섬김이 사회적인 봉사보다 우선순위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육체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모든 부분들, 각 부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교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유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를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가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회적인 봉사, 또 국가적인 봉사,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이 헌신과 봉사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인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제 원칙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로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헌신하고 봉사하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뭘 언급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장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연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뭐 남녀노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어린아이에서 노인이까지 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또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이제 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어떤 정도가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어떤 믿음의 이 성숙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그렇게 언급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언급하기를,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들을 호칭하기를 자녀들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근데 자녀들아 하고서 계속 이제 그것을 성숙도를 따라서 나누어서 호칭을 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믿음의 성숙도 다양한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성도를 섬기고 또 헌신과 봉사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게 어떤 뭐 신앙의 어떤 큰 비전을 가져라, 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비전을 뭐 갖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정확히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 어떤 주제와 내 위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무질서가 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오게 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봉사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위치를, 내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분수를, 주제를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요, 이제 막 들어온,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자기보다 신앙의 연장자가 이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막 권사님, 장로님들을 붙들고서 막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뭔가 화합을 이루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지침이 뭐냐?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분수들을 바르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역동교회에 있을 때, 역동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는가. 다른 교회를 다녔던 성도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뭐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뭐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더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니 말이죠.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탁 손을 넣어서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걸맞지 않은 일이죠. 걸맞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실 때야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 된 가운데 아름다운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이렇게 상합하는 가운데에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내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신앙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다 이게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성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서 행동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또 분쟁이 야기되고 말이죠.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성장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그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 세계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세계도 다 동일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그 연수가 연륜이 아주 깊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자들이 있어요. 연장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냥 강도사회를 벗어나서 말이죠,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이제 그 목사들도 젊은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어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연장자 목사님들과 연륜이 깊은 목사님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면 다 알아듣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서 나서는 그런 이제 불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교회에 또 서로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가는 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성들이 있는데 각 성들이 하나 주신 달란트, 은사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은사의 어떤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은사의 차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섬기는 일들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남 잘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언급하고 알아맞히고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 이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인도자들, 구역장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분수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죠? 분수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뜨거워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조화를 이루도록 이제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해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은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건 위로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구제하는 사람들, 불쌍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주신 달란트, 구제의 은사들, 또 남을 잘 다스리는 그 은사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잘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 화합을 이뤄나가는 일들을 도모하고 일들을 성취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좀 불쌍한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성도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구제를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보면은 여기 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7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7가지 은사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성도들마다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고 어느 은사는 더 열등한 은사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는 있지만은 구분은 되지만은, 그러나 은사의 차별, 열등과 월등과 열등의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허히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7가지 은사들, 여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은사들의 내용들을 후반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행하라, 또 부지런함으로 행해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사 외에도요, 성경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은사들, 외향적인 은사들, 내적인 은사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로마서 12장에는 내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꽃가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늘 봉사하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흔히 갖는 마음들이 아닌 거예요. 다 나도 꽃꽂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그걸 실행으로 옮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 요즘은 말이죠, 우리 김승리 집사님도 그렇고 또 이영근 집사님 거의 오후에는 거의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일에 그냥 많은 시간들을 소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달란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라고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은사들은요, 이것이 실행할 때에, 이것으로 이제 섬길 때에 중요한 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편지를 이제 교훈을 쭉 보내고 그 교훈들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 모든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노래로도 뭐 즐거이 부르지만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사에게 되돌아볼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지상방언을 하고 천상방언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라면 울리는 꽹과리, 아주 시끄러운 꽹과리죠. 이방 종교에서 말이죠. 그들의 그 우상들에게 막 그 우상 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요란하게 막 꽹과리 울리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런 소리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없고 나에게도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우리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유자가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의 관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은, 그리고 그런 모든 죄의 어떤 정죄함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육체의 죄악의 일들을 이제 짓는 일에 역용하거나 그런 죄악의 일들을 가리우는 일에, 육체의 어떤 죄악을 짓는 일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모해야 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은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어떤 분수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이런 일들과 헌신과 섬김의 일들과 봉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안정된 심령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늘 돌아봐야 되고, 또 그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말이죠,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있고 의리가 충만하지 못한 메말라버린, 바짝 메말라버린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무슨 진정한 사랑의 봉사와 헌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주변이, 신변의 어떤 삶의 어떤 신변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영적인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정한데 뭐 사랑의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과 봉사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다 바닥나 버렸는데,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헌신과 봉사 일들이 이루어질 그런 의욕들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무슨 헌신과 봉사 일들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은요,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는, 열정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인 거예요. 그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연하게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하늘 문을 열고 나를 오라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항상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젠가요?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뭐 전파 선교사로 이제 전파 선교사를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잠깐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지원하게 된 그런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부가 다 그냥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갖고서는요,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한 사람도 큰일인데 둘이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그동안 극동방송 선교사로 쭉 이렇게 지원하면서 극동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신앙이 꽤 좀 많이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뭔가 하나님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놔두시는 이유는 뭔가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에, 이 믿음에 둘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부부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만 그렇게 돼도요, 우리가 원망의 마음과 하나님 좀 야속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절대 선으로 행하시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영적으로 안정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또 주변의 신변의 안정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가끔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죠, 그죠?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어떻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아예 뭐 그냥 며칠 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며칠 또 푹 쉬면 되겠지.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죠, 그죠?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일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실천에 될 상황들, 어떤 내용들,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 헌신의 봉사 삶을 할 때에는 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 가운데, 실천할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헌신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요구되는 것,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또 내가 영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좀 소홀해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안일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면 영적인 침체로만 끝나나요? 주변 상황의 일들이 오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 세워나가는 일들에 있어 하나님 우리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충만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충만함에 메몰라 버리면요, 아무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성도를 사랑하되 먼저 실행하라 라고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성도에 쓸 것도 공급하고 또 선대 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성재 집사님, 우리가 피자를 급히 막 사갖고 왔어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사갖고 왔고서는 전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왜 그랬더니,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피자 참 맛있었어요, 집사님. 왜? 근데, 그럼 오후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피자 한 판씩 가져가서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 전에 우리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근데 한동안 이제 경제로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언젠가 다 이렇게 심해져 버리는,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되니까 정말 뭔가 분위기도 막 한번 엎드려지는 것 같고 말이죠.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꼭 대접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떡하라고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를 이루며 헌신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헌신과 봉사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대강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죠? 이제 안 속아 넘어가시네. 예. 예. 대충 하지 말고 대강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과 봉사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건 곧 누구와 직결됩니까? 주님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향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깜짝 놀래요.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있어. 예배 인도자가 말이에요. 가사만 거기 가사 어떤 뭐 몇 절 불렀지, 그다음 몇 절이가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되잖아요. 가사 내용들을 음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가사 내용을 음미하다 보면 저를 뒤바꿔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그렇고 헌신과 봉사도 왜 주님을 향한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부득이함으로 해서도 안 되지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아라. 물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길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열심을 품지 못하는 게 만드는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야 돼요.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면은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을 살아 그랬어요, 그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들을 확보하고 세월들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에 더욱더 열중하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원어로 보면요, 푸니마 제오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푸니마 제오. 근데 푸니마는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푸니마 제오는 뭐예요? 불길을 갖다 대면은 말이야, 뜨거운 물길이 막 닿으면은 이게 물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수세 물들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열정. 그러니까 두 단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섬기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근데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막 물이 끓어오르지만,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뭐. 그렇죠? 주님을 섬길 때도 말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희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이 열정은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뭐 예술계라든가 체육계라든가 말이죠, 뭐 여러 많은 분야들을 보게 되면은 다 세상 속으로 어떤 자기 입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결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열정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올바른 열정이죠. 그릇된 열정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 일 다 얘기하려면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찾아본 사람들, 성공 사례 이래갖고 우리가 수없이 듣는 얘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심지어는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 폼에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일에 막 몰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열정을 식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아까 우리가 회개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요, 지금 한 주간의 삶에 대해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더 길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어떤 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가슴의 열정이 식지는 않은가? 이런 것이 느껴지면 돼요. 메마르고 황폐한 내 심령에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신앙의 열정에 기름을 갖다 붓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소아시아의 고개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만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참 우리 보기에 답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견디기 어렵다는 표현이잖아요. 너를 계속 품고 있어야 되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았는가? 헌신과 봉사의 삶의 열정은 식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